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 말고는 우리를 깨끗게 할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진데 이제 아버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무너져 내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모세와 동행하고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동행함을 만민이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금 갇혀 사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여호수아 세미나 9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다시 쭉 보니까요 참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우리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페이지 328페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같이 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내밀었는데 첫째는 뭐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단 7바퀴를 돈 다음에 승리의 함성을 외쳐라. 외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외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좀 달라요. 요단강도 발을 담그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홍해는 그냥 갈라졌지만. 그래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승리의 함성을 외칠 때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두 번째 말씀에서 발생을 해요. 자, 두 번째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6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뒷구절 우리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8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첫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뭐 이렇게 돌으라 그 명령을 하셨고, 두 번째는 절대로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의 성격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렘인 전쟁인데 그런 것은 손대면 안 돼요.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려서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전쟁, 그게 헤렘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을 그렇게 하나님이 헤렘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긴 사람이 나와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네, 누가 어겨요? 아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8절에 읽은 말씀처럼 그것을 만약에 손을 대는 순간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 이제 2절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간이 죄를 진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기 혼자 그냥 조용히 그걸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하고 훔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선생님, 우리가 저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데 여리고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아유 저 아이성 저까지 거 저거 얼마나 된다고 군인들을 다 보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뭐랄까요? 좀 교만을 떠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리고성이 이렇게 크잖아요. 크고 견고하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림을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아주 큰 성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요 말 그대로 아이 같은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한 12,000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 12,000명이 진멸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00명만 보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완전히 대패하고요. 도망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아이성이 여기예요.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기가 아이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점령하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데 아주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 근데 이 작은 성에 이제 3,000명이 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자, 4절 5절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3,000명이 갔다가 아주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36명이 죽습니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36명이나 죽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쳐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물같이 녹아내리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물같이 녹아내렸는데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물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읽은 말씀인데요. 지금 읽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죄는 누가 했어요? 아간 한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은 어때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죠. 자기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지죠. 36명이 죽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두려움이 임하죠.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큰 슬픔에 잠겨버립니다. 200만 명 전부가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전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마 아간은 이런 생각으로 아마 물건을 훔쳤을지 몰라요. 나 하나쯤이야 뭐 어때? 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까짓 거 물건 하나 훔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이깟 물건 뭐 요거 훔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훔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쓰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제가 아마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은요 결코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나 하나가요 공동체를 완전히 그냥 쓰라미처럼 덮을 수 있어요. 완전히 전염병처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들으라고 한다면 아마 뭐 여러 왕이 있겠지만 아합 왕을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이 이 왕 때문에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논밭이 갈라지고 먹을 물이 없고 뭐 난리가 나요. 제가 몽골에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라 이렇게 몽골 현지인들이 사는 데를 가봤는데요, 물을요 그 텐트에다가 이렇게 깔때기처럼 탁 걸어놓고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 근데 여러분 3년이 물을 안 왔다? 이거는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굶어 죽기 딱 알맞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한 사람 자기가 범죄했어요. 그리고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 그러나 반면에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냥 가득 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하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싹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흥케 합니다. 부흥케 해요.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다시 3년 만에 비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비가 오게.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요. 아합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닫혀요? 하늘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늘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도 닫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여러분 주변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나쁜 영향력을 미치면 여러분 주변에 항상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영향력이 항상 파도처럼 쳐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주웠죠. 그렇죠? 여러 명이 주우니까 제가 금방 주울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가보니까 쓰레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정수 집사님이 목사님 저거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길래 저는 그냥 이렇게 항상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봐가지고 뭐 그래도 여러 명이 붙으면 금방 죽겠지. 근데 가보니까요 쓰레기가요 뭐 캔음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자봉지, 뭐 일회용 커피잔, 담배꽁초, 뭐 종이박스, 휴지, 우산, 각종 쓰레기들이 아주 널브러져 있잖아요. 널브러져 있어요. 주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다 줍지도 못했어.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주차장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을까요? 제가 주우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이 주차장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을까?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생각이 누군가 한 사람씩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냥 담배꽁초도 버리고 커피 먹다가도 거기다 던지고 과자 봉지도 그냥 버리고 애들도 가다가 그냥 먹고
뭐 껌종이 버리고 한 사람씩 버리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야 여기 그냥 버려도 되겠구나, 야 이거 뭐 쓰레기 천지인데 뭐 그잖아요. 만약에 거기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면요, 그거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쓰레기 버렸다가도 아이고 야 여기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 그리고 주울 텐데 쓰레기가 천지니까 아유 뭐 다 버리는데 뭐 나 하나쯤이야,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의 영향력은요 정말 커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 언제나 좋은 파도가 쳐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 주위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같이 합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쳐 오자 여호수아가 뭘 해요? 여러분 6절을 보면 뭘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낙심할 수 있지만 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라 그래서 전쟁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졌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전쟁한 건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왜 진질하냐? 3,000명뿐이 안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들 뭐 무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야. 너희들 중에 내 말을 어기고 너희들 중에 내 물건을 훔친 망령된 자가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에게 만약에 물건에 손을 대면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랬지 않냐? 너희 중에 망령된 자가 있어. 그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맨 밑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망령되다는 그 단어가요,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요, 네발라라는 단어거든요. 네발라. 네발라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어리석다, 하나는 악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것은 뭐 바보 같다, 뭐 유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은요 망령된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어리석고 악한 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니, 하나님 그런 자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치고 망령되이 행한 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랬군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수아야, 내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아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제비를 딱 뽑는데 여러분 누가 걸려요? 자, 처음에 지파를 뽑아요.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비를 딱 뽑습니다. 제비를 딱 뽑았는데 어느 지파가 걸려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딱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뒤로 가시오. 유다 지파만 남으시오. 제비를 탁 다시 뽑았는데 어떤 가문이 걸려요? 여러분 어디? 세라. 그렇죠? 세라 가문이 딱 걸리는 거예요. 가문. 이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조마조마죠. 그러면은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뛰어나가가지고 진짜로요, 제가 오늘 묵상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조마조마하고 이게 하나님이 뽑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뽑아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을 텐데 이 아간은 그런 구절이 없어요. 끝까지 그냥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비를 한 번 더 뽑아요. 세라 지파만 남고 다 뒤로 가시오. 그리고는 또 제비를 탁 뽑으니까 어느 가족이 걸려요? 예, 삽디의 가족들. 그 당시에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삽디의 가족들이 쭉 있는데 뭐 손자 뭐 며느리 다 있죠. 쭉 거기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뒤로 가시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 번을 또 뽑는데 누가 걸려요? 아간이 딱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세요? 정확하지 않으세요? 정확하세요? 정확하지 않으세요? 예,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간을 골라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믿는 자들 중에 간혹 아간처럼 망령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안 받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믿는 자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고 악한 짓을 하면서 아무도 안 받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망령된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무도 안 봤을까요? 아무도 못 볼까요? 예,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아간은 그런 생각으로 물건을 훔쳤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도 안 봤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그리고는 싹 훔쳤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의 말까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망령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어리석고 악한 짓을 하는 망령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인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식할 때에 이 아간처럼 망령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짓 안 하고요, 그리고 악한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듣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행하며 살겠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간과 비슷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 아간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진 않았겠지. 뭔가를 팔았겠죠. 그렇죠?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놓으면서,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금으로 다 드리니까 사람들이 전부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역시 바나바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바나바는 대단해. 그러면서 칭찬을 받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이서 부부가 짜고 말이죠. 둘이 짜고, 야, 우리도 여보, 우리도 좀 칭찬 좀 받아보고 우리도 교회에서 좀 유명한 사람 좀 돼봅시다. 우리도 이참에 좀 그래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이거 밭을 팔면 아까우니까 우리는 절반만 드리고 이거 다 드렸다고 좀 뻥 좀 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 헌금 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 가지고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헌금은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10,000원 드려도 되고 10만 원 드려도 되고 100만 원 드려도 되고 1,000만 원 드려도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액수에 상관없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밭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뭐 10분의 1만 드렸어도 뭐 100만 원만 드렸어도 너무 기뻐하셨을 거야.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속이려고 하잖아요. 베드로 앞에 딱 헌금을 가져와 가지고는 이거 우리 밭을 판 전부입니다. 전부 다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만 속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모르겠지. 아유, 베드로가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속이려고 했지만 베드로 속에 계신 성령께서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고 이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간과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야. 크리스찬인데도, 믿는 자인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해. 사람만 속이면 될 줄 알아. 사람만 안 보면 될 줄 알아.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크리스찬 됩니다. 그러면 망령된 사람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는 거, 우리가 참 이 요셉을 볼 때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다 내보낸 다음에 자기 종들까지, 우리 아무도 없다,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긴 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이 안 보이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무슨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 그리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고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근래 이야기니까. 이걸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쭉 봤더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한 1,500명 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인데 외국에서 상담을 전공하고 상담학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교수도 하고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분입니다. 저 분당에서 목회를 하신 분인데, 뭐 그렇게 요즘 상담이 참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또 상담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교회도 그것 때문에 또 부흥도 좀 하고 이렇게 상담 목회를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여자 성도들 데리고 상담을 한답시고 그룹으로 상담을 하는데 성교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요, 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정말 추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말이죠. 그 성도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야. 상담을 한답시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성도들을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 처녀 중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까지 또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말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례비가 300만 원이래요. 야, 1,500명 교회에 300명이면 300만 원이면 굉장히 검소하신 거죠.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만 원이면 너무 검소하신 거죠. 진짜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전부 300만 원인지 알았다는 거야. 이 교회는 아마 뭐 재정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목사님 사례비만 공개하지 않았는지 어쨌든 본인이 300만 원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 야, 우리 목사님 되게 검소하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돈이 모자라다. 교회에 수도세도 못 내고 우리 저기 전기세도 못 내고 이 건물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헌금들 좀 잘 좀 해라. 많이 좀 해라. 그러면서 헌금 독려하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목사님이 저렇게 헌신하는데 월급도 조금 받고 그랬고 헌금을 이렇게 많이들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얼마를 가져갔는 줄 알아요? 한 달에? 여러분, 다 성도들은 300인 줄 알았는데 한 달에 5,200만 원을 가져가셨어. 5,200만 원을. 여러분, 사례비는 300이야. 장부에도 300이라고 적혀 있어. 근데 활동비, 신방비, 도서비, 그 다음에 뭐 사택 관리비, 품위 유지비, 특별 활동비, 특별비,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5,200만 원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가져간 게 아니고 매달 5,200만 원. 여러분 놀래지도 않으시네. 저는 그거 보고요, 와, 제가요 그걸 보면서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로. 하나님, 야, 이래서 어떻게 이거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목회를 할까요?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말이죠 막 서글픈 거예요. 너무 서글퍼. 네. 그런 것이 막 TV에 나오면서 사람들한테 목회자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크리스찬들이 비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 서글펐어요. 여러분, 왜 목사님이 이런 짓을 했을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거야.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 환자처럼 돼버린 거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교회에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공개했다면 성도들이 이거 문제 삼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문제 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5천만 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까? 예? 해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재정을 공개하지 않아. 여러분,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큰 교회들 이런 일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걸 공개하지 않아. 공개하면 난리가 나. 공개하지 않아요. 큰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뭐 단순히 목사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중에도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그런 망령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망령된 짓입니까? 앞에서는 300만 원 사례비 받는다 그러면서
뒤로는 5,200만 원을 챙기고, 예?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농락을 하고 말이죠. 가정을 파괴해 놓고 깨트려 놓고 그래 놓고 보니까 이 교단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7년을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근데 교단에서 탈퇴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장로교. 탈퇴하면 끝이에요. 그냥 나 이거 징계 못 받겠다. 7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안 하냐. 나 탈퇴하겠다. 탈퇴서 내고 탈퇴하면요 그냥 교회 또 독립교회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7년 지나면 또 들어가도 돼요. 이런 허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만 속이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간 같은 자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부단히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마지막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습니다. 하나씩 제비가 뽑힐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간이 뽑히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아간아, 네가 바른 대로 좀 말해라. 하나님이 너를 뽑았으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앞에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고백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그때서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간이? 예. 제가요 사실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 시날산의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물건이 지금 제 장막 땅 속에 제가 묻어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날산의 외투는 그 당시에 바벨론, 이 시날이라는 단어는 두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의 이름을 시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날 땅에 뭐가 세워졌다 그랬어요? 니므롯이 뭘 세워요? 바벨탑. 그렇죠?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 바벨론 지역에 세워졌다 그래서 바벨탑,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시날 땅에서 나는 외투, 이건 명품 옷을 말해요. 명품 옷. 그곳에서 나는 왕족들이 입고 귀족들이 입는 그런 옷. 그리고 여러분, 은 200세겔, 금 50세겔은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정도의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것, 시날산에
명품 외투, 이런 걸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여리고성은 크고 부유한 사람들이, 큰 성이었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범인이 밝혀지고 이제 아간은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자백을 다 듣고 이 아간의 집에 사람을 보내요. 왜냐하면 증거물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아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증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쳐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서 찾아와라. 그러니까는 아간의 집에 가서 뒤져보니까 그 증거물을 다 찾아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말을 합니다. 얘야, 내가 어찌하여 이런 망령된 일을 저질렀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네가 어찌해서 이런 망령된 일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했냐? 이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돌로 쳐서 이렇게 죽여요. 그리고 그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은 그 자리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골 골짜기라 부르죠. 여러분, 이 아골 골짜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골이라는 단어는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괴로움의 골짜기. 이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골 골짜기, 그렇게 부른 거예요. 찬송에도 있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괴로움의 땅, 고통의 땅,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나눌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아간이 왜 물건을 훔쳤는지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21절을 보세요. 왜 아간이 훔쳤는지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난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왜 취했어요? 네, 왜 가져갔어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간이 자기 자신에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말을 고백을 하면서 왜 훔쳤냐면 탐심 때문이었다, 욕심 때문이었다, 탐나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간은요, 탐심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지나치게 욕심을 내면요, 내 삶이 어디로 이끌어져 가냐면 아골 골짜기로 이끌어져 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나치게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지는 거예요. 아간이 그 물건을 훔쳤어요. 탐을 내가지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꽁돈이 생기고 좋은 물건이 생겼으니까. 근데 결국 아골 골짜기에서 죽잖아요.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죽잖아요. 그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삭개오를 보세요. 이 삭개오는 지나치게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매국노가 돼도 좋아요. 돈만 벌면 돼.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좋아요. 그냥 돈만 벌면 돼요. 그냥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펑펑 쓰면서 자기가 살면 돼. 그렇게 지나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뭔 짓을 해도 돈만 벌면 돼. 욕심이죠. 지나친 탐심이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삭개오의 삶과 뉘앙스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 외로웠어요. 왜요? 사람들마다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왕따를 시키고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그리고는 전부 욕하죠. 전부. 아무도 이 삭개오하고 말조차 섞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탐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만 되면 돼. 그런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행복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오히려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불행한 사람이. 탐심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코인에 투자한 분이 있어요. 코인. 참 안타까운데 처음에는요,
투자 금액의 10%를 이자로 준다 그러더라고. 야, 여러분 10%면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1,0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준다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투자자가 많아지니까 6%에서 7%를 준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투자자의 또 수익의 몇 프로를 또 준답니다. 완전 다단계식이죠, 여러분. 예. 그 저한테도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 자녀가 지금 고등학생도 있다며. 예. 그러면 그 코인 좀 해. 코인. 내가 하는 거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거 하면 돈 많이 벌 거야. 그러면 애들 학비도 좀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을 걸. 그러니까 혹시 괜찮으면 생각해보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요 그냥 예 그러십니까? 그 집에 와가지고요 그분이 말씀해준 그 코인을 쫙 찾아봤어요.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코인이에요. 근데 그걸 쫙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의 뭐 99%가 사기라고 쭉 인터넷에 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튜브로도 들어보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목회자라 가난한 분인데 뭐 그렇게 부자는 아닌데 그걸 보내줬어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거 사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목사님 좀 위험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걸 가르쳐드리고 그걸 보내드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다른 건 다 사기인데 이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다른 건 다 사기인데 이건 아니라고. 내가 설명회 가서 다 들어봤는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사업이야 사업.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지나친 욕심이 들어가가지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한 달에 몇백만 원어치 코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몇백만 원어치. 제가 그거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꿀 수 있대. 바꿔봤대 일부를. 그러면서 몇백만 원씩 이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꿈에 부풀어 계시더라고. 야 내가 이거 들어오면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완전히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은행 이자가 몇 프로였는지 알아요? 1%예요 1%. 근데 10%를 준다는 거예요. 10%.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그냥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 저는 한 1억 정도 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저것 끌어다가 한 1억 넣었다고.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2억을 넣으신 거야. 2억을. 보험금 다 깨고 여기저기서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다 받고 전부 빌려가지고 2억을 넣었는데 지금 다 날리셨어요. 다. 예. 그래서 지금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악월 골짜기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월급 타는 거 다 이자로 다 나가요. 왜냐하면 2억에 투자한 2억 중에 대부분이 빌린 돈이거든. 그러니까 이중이죠. 2억 잊어버렸죠. 그거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중으로 또 월급 타면 고스란히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통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 목사님만 그런데 걸려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욕심이 딱 생기면 누구나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아간에게 탐심이 생기니까 걸려들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남이 가진 거 다 안 가져도 됩니다. 굳이. 여러분 왜 영끌족들이 고통을 받아요? 남들 다 집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아직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그거 딱 끌어다가 그냥 덜썩덜썩 저지르니까 여러분 남들이 가진 거 내가 다 가지려고 하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평균입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예?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남들이 가진 거 다 안 가져도 돼요.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으면 내가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간이 뭐가 없었겠어요? 그깟 외투 있으면 뭐 하겠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근데 아간이 탐심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아골골짝의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행복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욕심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조금씩 조금씩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행복과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골골짝이 안 들어가도 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